교회 안에 예배가 있고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고 회개가 있고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영적인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그것으로만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그런 모든 것들의 기반 속에 기초 위에서 서로 간에 나눔이 있어야 됩니다. 나눔. 그런데 그 나눔은 우리가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볼 때에 어떤 물질적인 것, 빵을 나누고 떡을 나누고 우리의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나누어 주고 하는 그런 물질적인 것, 어떤 그런 돈에 관계된 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 나눔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교제는 친교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그냥 우리가 커피 한 잔 넣고서 비스켓 같은 걸 넣고서 이렇게 차를 마시면서 대화하는 그런 교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간에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나누어야 되고 교제해야 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실제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보면은 이제 두 부류의 사람들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죠. 오른편과 왼편. 그런데 오른편은 의인이라 말씀하시고 왼편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라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왼편에 있는 의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 임금이 한 왕이 말한다라고 비유처럼 말씀을 하시면서 34절 말씀에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렇게 왕이 말하면서 내가 배고플 때 너희들이 나에게 먹을 것을 줬고, 내가 목말라 할 때 마실 물을 줬고, 헐벗었을 때 옷을 줬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들이 찾아와서 나를 간호해 줬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돌보았다 라고 말하니까 이 의인들의 대답이 뭡니까? 아니 왕이시여,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는 그런 걸 한 기억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왕이 하는 말이 뭡니까? 40절 말씀해 보니까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왕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은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왼편에 있는 악한 사람들, 의인이 아닙니까? 악인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니까 이 악인들은 아니 왕이시여, 당신이 배고플 때 우리가 언제 먹을 것을 안 줬습니까? 목말라 하실 때 언제 마실 물을 안 줬습니까? 우리 다 했지 않습니까? 하니까 이 임금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그것이 곧 내게, 왕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왕에게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의 키포인트는 정말 지극히 작은 자, 한자로 말하면 소자인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린 아이에게, 정말 다른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고 돌보지 않는 그런 고아와 같은 어린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고, 물을 나누어 주고, 옷을 줘서 입히고,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고 하는 그것을 했다면 그것은 곧 왕에게 한 것이고, 그것을 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곧 왕에게도 하지 않은 것.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어린 소자에게 한 것은 곧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한 것이고, 어린 소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하지 않은 것이다 말씀하죠.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신 말씀과 10장의 말씀이 같은 말씀인데,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어린 소자에게, 어린 아이에게 냉수 한 그릇, 정말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물 한 그릇 주는 것. 그것을 하는 자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진실로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을 하시기를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물 한 그릇 주는 것,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일일 수 있지만 주님은 그것을 기억해 두셨다가 하늘의 상으로 혹은 이 땅에서도 상으로 갚아 주시겠다. 마태복음 25장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 하셨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어린아이 하나에게, 어린 소자 하나에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우리의 사랑과 정성과 마음을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는 것, 그것은 그 사람에게만 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곧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5장에서는 그 의인의 행동과 악인의 행동을 무엇과 연결시킵니까? 악인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러면서 구원과 연결시키고 계신다. 여러분, 나눔이라고 하는 것, 교회 안에서의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형편이 좀 어렵고 힘든 우리 교회 안에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가 있다. 그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구제 헌금을 교회가 좀 지출한다든지, 그래서 좀 먹을 것을 또 좀 나눈다든지, 이 추운 겨울에 따뜻한 외투가 없어서 옷을 나눈다든지, 그런 실제적인 나눔이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나눔은 곧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과 하나됨에 대한 결과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했느냐 하지 않느냐는 단순히 누군가를 도왔느냐 구제했느냐 무언가 물질적인 것을 나누었느냐 나누지 않았느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 자체가 영생이냐 영벌이냐를 가르는 판가름하는 잣대가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교회 안에서의 나눔이 이처럼 중요한 겁니다. 내가 좀 더 가졌으니까 그래 좀 가지지 못한 자에게 그냥 나누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믿음을 고백한 성도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구원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나눔이요 교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에서 출발되어져야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나눔과 교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고 행하지 않는 것은 영원한 불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고 행한다는 것은 영생을 얻는 것이고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영벌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화보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단순히 물질을 나누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도네이션 하는 그런 단순한 나눔이 아니라 성도의 나눔은 바로 구원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영적인 나눔으로 귀결되어지고 결과가 연결되어진다. 이런 나눔이 이런 교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서 우리 화보 한인교회는 성도의 숫자가 많고 적고의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정말 우리의 모임 자체가 천국이 되어지는 그런 천국을 만들어가고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나눔과 교제라고 하는 것은 구원과 연결되는 것과 함께 동시에 더 나아가서 나눔과 교제는 살아있는 믿음과 연결되어집니다. 신명기 24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묶음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네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네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이것을 바로 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나눔과 교제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것만 보면 물질적인 것을 나누라고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잠언 14장 31절 말씀 우리 한번 19장 17절 말씀 연결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현재의 어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멸시하고 학대하고 모멸시킨다면 그것은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나눔을 단순히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돕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약 성경은 무엇과 연결시킵니까? 하나님과 연결시킵니다. 나눔과 교제는 했느냐 안 했느냐는 한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요, 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과 같다는 거죠. 잠언 19장 17절에도 방금 우리가 본 것처럼 우리가 나누고 교제하고 선을 베풀 때에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잊어버려야 되지만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마치 하나님이 빌려가셨던 것처럼 기억해 두셨다가 갚아 주실 거예요. 자,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야고보 1장 2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그 단어의 의미가 뭡니까? 경건하다. 아, 저 목사님은 참 경건하신 분이야. 저 집사님은 참 경건한 분이야. 경건하다고 할 때에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뭐지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뭐라 그럽니까?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다. 이 말을 조금 더 확대해서 해석을 해보면 기도를 하루에 막 서너 시간씩 하고 성경을 하루에 막 몇십 장씩 읽고 찬양을 할 때 막 천사의 모습 갖고 막 아무리 그래도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지고 그들을 돕는 손을 펼치지 않고 나눔과 교제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의 사람이 기다 아니다.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닐 수 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 그럽니까? 또 한 가지 경건의 모습은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바로 이것이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경건입니다. 세상과는 좀 구별된 삶, 그것을 살아가는 사람은 경건하다고 우리가 말하는데 이것도 맞지만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환난 중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것, 그리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정결하고 더럽지 아니하는 경건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연결시켰습니다.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신약에 와서 야고보서에서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경건,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과 함께 가난한 자들,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돌보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경건이다. 그리고 야고보서 똑같은 말씀에 2장에 가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5, 16, 1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아멘. 17절 말씀 우리가 잘 알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 말씀은 잘 압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기 바로 앞에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해 주시는 것이 뭐냐? 15절 16절에 형제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누군가가 말로만 야 먹어, 너 지금 배고프다면서 밥을 먹어, 왜 안 먹어? 아니 먹을 게 없어서 지금 배가 고픈데 먹으라고. 지금 이 30도, 지난주에 30도, 이번 주에는 32도까지 떨어진다는데 이 강추위에 덜덜덜 떨고 있습니다. 야 옷 입어, 옷을 입으라고. 아 입을 옷이 없는데. 오늘 이 말씀을 지금 야고보 선생님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먹을 것도 주지 않고 입을 옷도 주지 않으면서 야 먹어서 배부르게 해라, 옷을 입어서 따뜻하게 해라, 실제로 빵 한 조각 주지도 않고 입을 옷 하나도 주지 않으면서 말만 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말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 헐벗고 먹지 못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는 것, 그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아니었는데 신약으로 넘어와서 교회 안에서 이런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과 나눔과 교제가 없는 것, 말로만 하는 것, 행함이 없는 믿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눔과 교제는 단순히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뭔가 내가 가진 것을 그냥 조금 떼어서 나누어주는 도네이션 하는 그것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성도끼리의, 성도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나눔과 교제는 바로 믿음의 표현입니다. 믿음의 표현. 내게 믿음이 있음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음을,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있음을,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세상과 구별되어진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아가는 경건의 사람임을 표현하는 그 표현의 방법 중 하나가 나눔과 교제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요한 1서 2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가두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말로 떠들지 말라는 겁니다. 말로는 뭘 못하겠어요.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17절에서는 도와줄 마음, 형제의 어려움을 보고서도 도와줄 마음, 그리고 실제로 손을 뻗쳐서 나누고 교제하는 것을 안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어찌 있다고 말하겠느냐. 없다는 거죠. 자,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또 제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나눔과 교제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서로 나눔으로 우리에게 살아있는 믿음이 있음을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교회 밖의 사람들로 하여금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다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여줘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꼭 그것을 노리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 우리 이렇게 하는 것 좀 이렇게 뭔가를 그렇게 노리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정말 마음에 우러나오는 그런 믿음으로서, 사랑과 행함의 진실함으로써 나눔과 교제를 해나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교회 안에서의 평안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그리고 교회 밖에서는 우리를 보면서 그야말로 경건의 사람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지금까지도 여러분들 다 잘 해오신 걸로 알고 있지만, 오늘 이후로 이제 내가 나누는 것은, 내가 교제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표현이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에 대한 표현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의 표현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시고 더 풍성한 나눔과 교제를 통해서 우리 파워 한인교회를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눔과 교제는 조금 전에 보았던 것처럼 이제 영생이냐 영벌이냐 구원과 연결되어지고 믿음과 연결되어지는데, 방금 우리가 보았던 요한 1서 3장 17, 18절에 보았던 것처럼 이제 믿음과 함께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나눔과 교제는 사랑과 연결되어집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서 마치 주인에게 대하는 종처럼 서로 종노릇하라. 그런데 그 출발점이 뭐냐?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이미 섬겼던 것과 또 현재 섬기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신다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마태복음 25장에서나 마태복음 10장에서나 구약의 잠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나눔과 교제를 우리는 나누고 나서 잊어버려야 되지만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셨다가 갚으시는 겁니다. 요한 1서 4장 19절, 20절, 2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19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기서 그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예수님이죠. 자, 우리가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는 이유는, 그 출발점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20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사랑하지 아니하면 이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내 눈앞에 서 있는, 보이는 이 형제 자매들,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도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영적인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1절에서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나눔과 교제를 사랑과 연결시킵니다. 하나님 사랑과 성도들 사랑을 나눔과 교제와 연결시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요한일서 4장 7절, 8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서로 사랑하자 말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서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진실한 고백이 있는 그리스도인은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들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신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고 믿고 있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0절에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는 우리가 그 사랑을 흘러보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마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중요한 말씀 11, 12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11절 말씀부터 한번 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한 것이 마땅하다. 왜? 여러분들 부부이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내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어떤 인간적인 관계성 때문에 사랑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죠? 아니 부부지간에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사랑하겠어요?
부부니까 사랑하고, 내 자녀니까, 내 부모님이니까 사랑하고, 이렇게 또 뭐 내 형제 자매니까, 내 친구니까, 이런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사랑하는 사랑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의 사랑의 출발점은 부부이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부모님이기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죽게까지 내어버리시면서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내가 알고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아내도 사랑하는 것이고, 단순히 내 결혼을 한 와이프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럼 이제는 뭐 누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누구나 말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내게도 주어졌고, 내 와이프에게도 주었고, 내 자녀에게도, 내 부모에게도, 우리 모두 성도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받았기 때문에 나도 당신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들 요한 1서 4장 12절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 암송까지 하시면 좋은데,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 화하고 한인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속에 같이 계시는 교회입니까? 이것이 믿어진다면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가정에, 어떤 교회에,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모임 속에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를 알 수 있는 잣대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그 사랑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나눔과 교제로 알 수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저 빵 한 조각 나누고 뭐 내가 가진 것 좀 나누어주는 어떤 물질적인 도네이션, 그것이 아니라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나눔과 교제가 있을, 그리고 그 나눔과 교제가 사랑으로 표현되어질 때에 그 모임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거하신다. 그리고 12절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버리셨던, 나를 건지시려고, 나를 살리시려고 그렇게까지 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어지는 것 언제냐?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우리끼리 좋고 좋은 어떤 분위기 좋은 어떤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던 그 사랑이 온전하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우리의 어깨가 얼마나 무거운지 모릅니다. 왜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때에 세상은 교회를 보고 예수 믿는 성도를 보고 바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야, 저 화하고 한인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구나. 저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나타날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가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져가는 것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가는 거죠. 오늘 우리는 나눔과 교제에 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금까지 만약에
나눔과 교제를 단순한 커피 한 잔의 대화 속에서 성도들 간의 어떤 그런 교제, 그야말로 친교, 이 정도로 생각하시고, 내가 좀 더 가졌으니 그렇지 못한 사람 성도에게 내가 나누어 준다, 베풀어 준다, 이 정도로 생각하셨다면 이제 우리의 그 믿음의 역량을 더 넓혀시고 지경을 넓혀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나눔과 교제는 구원과 연결되어집니다. 우리의 나눔과 교제는 살아있는 믿음과 연결되어집니다. 우리의 나눔과 교제는 하나님이 그토록 완전하게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사랑과 연결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나누고 교제하면 우리 교회 안에 구원의 역사가, 믿음의 역사가, 사랑의 역사가 정말 흘러 넘쳐나고 폭발적인 은혜가 넘쳐나서 우리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봉사와 선교로까지 연결되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는 일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성도 안에, 교회 안에 나눔과 교제가 어떤 의미가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오늘 주신 말씀대로 나눔과 교제가 풍성한 공동체, 우리 화고 한인교회 세워나가는 데에 합심하여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소망하며 다짐하며 기도하는 예배에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또한 생업과 기도하며 소망하는 모든 일들 위에와 주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화고 한인교회 위에와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기를 원하는 온 지구촌 위에 모든 교회들 위에와 이 말씀 전하기 위해 땀 흘리며 피 흘리며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사역하는 선교사들과 선교의 현장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